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고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오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함께 가는 이유, 먼저 가는 이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함께 가는 이유, 먼저 가는 이유. 자, 4절 말씀에 보면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5절에 보면은 그들은 먼저 가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가고 먼저 가고, 무슨 이유로 오늘 이런 일이 있었을까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여러 장소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컨대 마게도냐로 갔다, 수리아로 가고자 했다, 또 아시아까지 함께 갔다, 이런 등등, 또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렸다, 빌립보에서 배를 탔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 한 번은 좀 지도를 보여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이제 3차 전도 여행 지도인데, 여러분이 보시는 오른쪽 대륙이 이제 터키, 지금의 튀르키예, 아나톨리아 반도, 그다음에 왼쪽에 바다 건너 보이는 땅이 그리스죠. 그리고 아래쪽이 이제 지중해가 되고 아프리카가 되겠습니다. 자, 3차 전도여행의 출발은 제일 오른쪽에 보시면 안디옥 이렇게 되죠.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거기서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1차 전도여행도 2차 전도여행도 3차 전도여행도 출발합니다. 거기가 파송 교회예요. 교회. 자, 거기서 이제 출발을 해서 더베를 거쳐서 루스드라 보이시죠? 루스드라. 그 다음에 이고니온, 그 다음에 안디옥. 저 안디옥은 수리아 안디옥을 구별하기 위해서 비시디아 안디옥 이렇게 말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자, 그리고 나서 왼쪽으로 쭉 가보니까 이제 에베소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사도행전 19장의 내용은 에베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에베소. 그래서 에베소에서 약 3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바울이 이제 말씀을 가르치게 되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20장에 보면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20장 1절에 그러겠습니다. 마게도냐가 어디냐? 저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왼쪽으로 확 건너가 버리면 그리스 땅에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테네, 이 지역을 마게도냐 지역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경기도 안에 수원도 있고 오산도 있고 성남도 있고 하듯이 마게도냐 안에 빌립보도 있고 데살로니가도 있고 또 베레아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마게도냐로 갔다는 말은 그렇게 갔다 이 뜻이고요.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어디로 갔다? 헬라에 이르러. 헬라에 이르러. 헬라가 어디냐면 저 밑에 있는 고린도입니다. 아가야 지역이라고 하기도 하고 헬라라고 하기도 하고, 헬라의 대표 도시가 고린도거든요. 그래서 마게도냐로 가니라 헬라에 이르렀다, 이 말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헬라에 몇 달 있었다고요? 석 달 있었다고 3절에 되어 있어요. 거기에 석 달 동안 있다가, 자, 어디로 가고자 했다?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했다. 자, 고린도에서 가장 가까운 항구가 겐그레아 항구인데 2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이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도 우리나라에 미장원 이름 중에 겐그레아 미장원이 있고, 이발소 이름도 겐그레아 미장원 이발소가 있고, 자, 그래서 그 겐그레아에서 배를 타고 수리아로 가려고 했습니다. 수리아는 제일 처음 출발했던 저 파송교회로 가야 되겠다. 근데 가고자 했는데 어떻게 됐죠? 유대인들이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그러니까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쭉 가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바울을 해하려고 공모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는 배를 타고 못 가고 다시 어떻게? 다시 왔던 길을 돌아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렇게 파란 선으로 다시 거꾸로 베레아로, 데살로니가로, 빌립보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자, 근데 어떻게 돼 있죠? 4절에 보니까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이렇게 있습니다. 아시아까지.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라는 지역은 드로아나 에베소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자, 아시아라는 넓은 지역에는 드로아도 있고 에베소도 있고, 자, 그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사람은 소바더와 아리스다가와 세군도와 가이오와 디모데와 두기고와 드로비몬데, 자,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기다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 얼굴만 찾아보지 말고 5절을 보세요. 자,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기다렸다.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배를 타고 수리아로 가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나를 거쳐서 돌아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수리아로 바로 못 가고 삥 돌아서 다시 드로아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들은 먼저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자, 그러니까 바울은 배 타고 못 가고 여기 나와 있는 4절에 있는 7명의 사람들은 배를 타고 드로아로 바로 간 겁니다. 배를 타고 바로 갔고 바울과 누가만 다시 거꾸로 육지를 돌아서 들어와. 자,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자, 빌립보가 저기 보이죠? 빌립보, 그리스 지역의 제일 꼭대기의 빌립보에서 배를 타고 들어와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르를 머무니라. 다시 만나게 됐다. 자, 이해가 되셨나요? 한 번 더 할까요? 한 번 더 해? 안 해도 되겠어요? 네, 좋아요. 참 쉽죠? 참 쉬워요. 자, 그러니까 안디옥에서 에베소에서 지내다가 에베소에서 마게도냐와 헬라를 거쳐서 갔는데 바울이 수리아로 돌아갈 생각을 하고 배 타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해하려고 하는 첩보를 입수하고, 그래, 너희들이 먼저 배 타고 가라. 드로아에서 우리 만나자. 그래서 7명은 먼저 배 타고 드로아로 보내고 바울과 누가는 육지로 다시 거꾸로 가서 빌립보에서 드로아에서 다시 만나게 되는 장면. 이 장면이 오늘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6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가 있었던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자, 20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하노니. 자, 여기 소요가 그쳤다는 말이 나와요. 소요가 그쳤다 하는 말은 소동이 한판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에베소에서 지금 난리가 일어났는데 그 난리가 잠잠해졌다. 자, 무슨 난리가 일어났죠? 여러분, 무슨 난리가 일어났습니까? 19장 23절. 자, 23절에 보면 시작.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자, 에베소에 바울이 2년 3년 2년 동안 말씀을 잘 가르쳤는데 바울이 전한 도로 말미암아, 바울이 전한 복음의 메시지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에베소에서 일어납니다. 자, 여러분, 늘 말씀드렸지만 이 에베소는 아데미 신전이 있는 곳입니다. 아데미 하면 제우스의 딸이잖아요. 제우스의 아들이 아폴로고 제우스의 딸이 아데미인데 이 아데미가 이 에베소에서 태어났다 그래가지고 그 아데미 신전이 얼마나 큰지 그리스 아테네 가면 파르테논 신전이라고 있는데 파르테논 신전보다 무려 4배가 큽니다. 4배가. 기둥이 127개.
얼마나 큰 아데미 신전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아데미 신전에 에베소에 있다는 것은 에베소 성도들의 시민들의 자랑이었고 자부심이었습니다. 그 아데미 신전은 여인들의 유방이 엄청나게 많이 달려 있어서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신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사람들은 그것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저 아데미 여신이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므로 저 아데미 신전을 우리가 잘 섬기면 우리에게 풍요와 다산을 줄 거라고 믿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에베소에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전했겠습니까? 아데미 신은 가짜야. 아데미 신이 우리에게 풍요를 주는 것이 아니야. 당신들은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저것은 신이 아닙니다. 그랬더니 에베소에 소동이 일어난 겁니다. 특히 이 아데미의 모형신을 독과점으로 제작해가지고 파는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뿔따구가 났습니다. 장사가 안 되는 겁니다. 해마다 5월이면 축제가 일어나고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1년에 한 번씩 그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갱신해서 가는데 이상하게 바울이 온 다음으로는 장사가 안 되는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린 겁니다. 아데미 신이 가짜래, 아데미 신이 가짜래. 그래서 데메드리오가 사도 바울을 잡지 못하니까 거기에 따르는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극장에 모여서 사람들을 동원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사도 바울 한 사람이 제대로 된 복음을 전했더니 아데미 신을 철석같이 신처럼 믿고 있었던 그 에베소 지역 사람들에게 대혼란이 일어난 거예요. 대혼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서기장을 하나님이 붙여주셔가지고 그 서기장이 나서서 잠재움으로 말미암아 소요가 그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자, 복음은 한 도시를 소동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그 도시에 들어갔을 때 그 아데미 신을 철석같이 믿고 있던 그 에베소 지역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흔들어 놔요. 그래서 한바탕 소동이 일어납니다. 소동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복음은 한 도시를 소동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이 정말로 조상대대로 유교 전통을 믿어왔고, 그리고 정말 공자를 믿어왔던 우리 조선 땅에 기독교 복음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저 평양 땅에 복음이 들어옴으로 소동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종교를 바꾸고 개종을 하고, 복음이 얼마나 능력이 있으면 한 도시를 이렇게 소동을 일으켰을까. 여러분, 마찬가지로 복음은 우리의 한 영혼, 우리의 한 인생도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안에도 소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소동이 일어나요. 아멘입니까? 자, 복음은 어떤 걸 가르치는 겁니까? 복음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가르치는 거잖아요.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복음이라는 것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자꾸 복음은 나에게 내가 죄인이라고 하더라. 그러면 내 안에서 소동이 일어납니다. 도대체 내가 의인이라고 알았는데, 나 잘난 줄 알고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부끄러운 죄인이고 하마르티아, 관역을 맞추지 못한 정말로 흉악한 죄인이고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어찌 내 인생에 소동이 안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복음은 우리에게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난 줄 알았습니다. 내가 내 몸의 주인이고 내 모든 결정권의 결정권자고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복음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러면 갈등이 일어납니다. 내 안에서 헤드 쉐이킹이 일어납니다. 소동이 일어납니다. 내 안에서 소동이 일어납니다. 다 뒤집어 놓습니다. 아데미 신이 전부인 줄 알았던 그 에베소에 아데미 신은 가짜요, 하나님이 진짜요 했을 때 사람들이 소동이 일어났듯이 우리 안에 그런 소동이 일어나죠. 뿐만 아니라 복음은 우리에게 세상이 끝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다.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대소동이 일어납니다.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여차하면 자살해버리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죽으면 끝이 아니더라. 천국과 지옥이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지금 믿지 않으면 지옥 갈 수도 있다. 대혼란이 일어납니다. 우리 안에 대혼란이 일어나요. 대혼란. 그리고 무엇보다 복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아멘.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운행하신다.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신다. 복음의 알파와 오메가, 복음의 내용 중에 우리를 혼란시키지 않는 내용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면 당연히 내 안에 소동이 일어나야 맞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에 이 도로 말미암아 에베소에 소동이 일어났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에도 한 번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에 대혼란이 일어나야 됩니다. 대혼란. 내가 지금까지 옳다고 주장했던 것들이 아니었구나. 내가 맞다고 생각했던 것이 아니었구나. 내가 철석까지 믿었던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거울의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면 정말로 다 거짓이었구나. 내가 속았구나. 새로운 가치관이 내 인생에 들어와서 정립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대혼란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므로 소동이 일어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복음은 빛이기 때문에 어둠은 물러가야 되니까 대혼란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하다. 저는 에베소에 사도 바울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소동이 일어난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오산 땅에 정말로 복음이 제대로 편만함으로 말미암아 대소동이 일어나길 바라고, 이 민족에게 대소동이 일어나길 바라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에, 여러분의 인생에 복음이 대소동을 일으키는 능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의 복음의 성격이 있습니다. 소동을 그치게 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자, 20장 1절에 보면 소요가 그침에, 복음의 이중성입니다. 복음의 이중성. 첫 번째, 복음은 소동을 일으키게 한다. 편안하게 잘 살았는데 복음이 와가지고 괜히 뒤집어 놓는 것입니다. 내가 그냥 의인인 줄 알고 나 잘난 맛에 살았는데 내가 죄인이라고 하더라. 내가 주인인 줄 알았는데 내가 주인이 아니라고 하더라. 죽으면 끝일 줄 알았는데 천국과 지옥이 있다더라. 하나님이고 뭐고 없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더라.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소동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동시에 복음은 우리의 소동을 잠재우는 능력도 있습니다. 갈등을 잠재우고 전쟁을 그치게 하고 분란을 잠잠케 하고. 왜요?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으니까요. 화평케 하려고 오셨으니까요. 막힌 담을 헐어 둘이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니까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서는 잠잠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고 예수가 제대로 들어가면 마음이 평화가 오고 둘이 하나가 되고 갈라진 틈이 메꿔지고, 이 복음의 이중적 능력입니다. 잘못된 것에는 소동을 일으키고 그러면서 또 평화를 가져오고. 바울이 에베소로 말미암아, 에베소의 감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소동을 일으키고 또 소유를 그치게 만드는. 그러므로 복음이 잘못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소동을 일으키고 소유가 그치는 것이 반대가 돼가지고, 복음이 잘못 들어가면 잠잠해야 할 교회에 소동이 일어나고 교회의 문제를 일으키고, 큰 복음의 능력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바깥에서는 소동이 일어나야 되는데 아무런 변화도 없고 변화가 있어야 될 곳에는 변화가 있어야 되고 변화가 없어야 할 곳은 변화가 없어야 되는데 우리가 거꾸로 되는 그런 잘못은 우리가 절대로 하지 말자. 따라합시다. 복음은
소동을 일으킵니다. 따라합시다. 복음은 소유를 그치게 합니다. 이 두 가지 아주 아이러니한 진리가 여러분들의 삶에 잘 구현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고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갔다. 자, 아까 지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헬라까지 이르러서 거기에 석 달 동안 고린도에 머물게 됩니다. 자, 고린도에 석 달 동안 머물렀던 이유는 때가 겨울이기 때문이기도 했고, 자, 여기서 바울이 할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려진 바에 의하면 바로 이때 석 달 동안 로마서를 쓴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래서 베베 집사님을 통해서 로마서를 이제 복음을 로마에 전하게 되는데 석 달 동안 로마서를 썼다. 자, 그리고 이제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했다. 아까 지도를 기억하시죠? 자, 그런데 그때의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게 됩니다. 바울이 배를 타기만 해봐라. 그러면 우리가 잠복해 있다가 저 바울을 우리가 어떻게 죽이든지 잡아가든지 없애든지 해야 되겠다는 첩보를 입수하게 돼서 바울이 배 타는 것을 포기합니다. 포기해서 다시 육지로 돌아가기로 작정하게 될 때, 자, 그때 다음과 같은 사람들과 의논을 합니다. 자, 4절에 보면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 드로아에서 만나기로 약속한 사람들이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 세군도, 더베 사람 가이오, 디모데, 아시아 사람 두기고 드로비모, 이 7사람들과 함께 의논을 합니다. 우리 드로아에서 만나자. 자네들은 먼저 배 타고 먼저 가 있어. 나는 위험하니까 육로로 다시 돌아서 갈게. 자,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자, 보세요. 베레아 사람 소바더라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다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아까 지도에서 보셨듯이 2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다 2차 전도여행 때 만난 사람들, 아니 3차 전도여행 때 다시 만난 사람들일 수도 있고 2차 전도여행 때 만난 사람일 수도 있는데, 자, 바울을 따랐다는 겁니다. 데살로니카에 지나가는데 바울 선생님이 다음 목적지로 가려고 할 때 아리스도고와 세군도가 선생님 저희도 같이 따라가면 안 될까요? 베레아에 왔는데 소바더라는 사람이 선생님 어디 가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저 이제 선생님 따라가면 안 될까요? 그 다음에 더베 사람 가이오와 디모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더베 사람은 뭡니까? 3차 전도여행, 1차 전도여행 한번 지나갔고 2차 전도여행 또 지나갔고 3차 전도여행 때 다시 지나가는데 그 더베 사람 누구죠? 가이오와 디모데가 올 때 선생님 어딜 가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도 함께 선생님을 따라가면 안 될까요? 또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 자, 에베소 사람이죠.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두기고와 드로비모가 선생님 어딜 가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도 선생님 따라가면 안 될까요? 자, 그러니까 에베소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 더베 사람 가이오와 디모데,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도고와 세군도, 베레아 사람 소바더, 이런 사람들이 각 지역에서 한두 명씩 바울이 그곳을 지나갈 때마다 바울이 떠나려고 할 때 안녕히 가세요라고만 하지 않고 선생님 저희도 좀 따라가면 안 될까요? 이렇게 모인 사람이 7명입니다. 7명. 그 사람들이 지금 헬라 고린도까지 오게 된 겁니다. 고린도까지 3차 전도행 에베소를 안디옥을 출발해서 더베와 루스라와 또 이고니온과 비시디아 안디옥과 에베소를 거쳐서 그리고 다시 바다를 건너 빌립보와 데살로니카와 또 베레아와 아테네를 거쳐 고린도에 오는 동안 적어도 7명의 사람들이 바울 선생님의 전도 여행에 선생님 어디로 어떻게 가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부터 제가 선생님을 좀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따라 나선 사람들이 7명이 있었다.
그리고 또 한 명이 있었습니다. 자, 거기 보면 7절에 5절에 보니까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를 기다렸다. 자, 이 말은 뭐죠? 7명은 먼저 배를 타고 드로아에 가서 대기하기로 하고, 바울 선생님은 육로로 가는데 바울 선생님 혼자 간 게 아니라 우리를 기다리더라. 자, 우리는 1인칭 복수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포함한 복수의 사람을 얘기할 때 우리라는 말을 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누가 포함됐다는 뜻일까요?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구예요? 누가 사도행전을 썼죠? 누가 사도행전을 썼나요? 누가 사도행전을 썼나요? 저는 친절해가지고요, 다 답을 가르쳐드리고 물어요. 누가가 썼어요. 자, 누가가 여기서 합세를 합니다. 자, 누가가 원래 언제 합세했느냐면 사도행전 16장을 봅시다. 사도행전 16장. 자, 사도행전 16장. 자, 사도행전 16장 16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났다. 자, 이게 빌립보에서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알려진 제 추측에 의하면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가기 위해서 이제 왔을 때 이 누가는 의사였기 때문에 빌립보라는 도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퇴역 군인들, 퇴역 장성들이 살고 있는 그 도시에 데오빌로라는 유명한 고관이 있었는데 거기에 개인 주치의로 발령받아가지고 빌립보로 가는 길에 누가가 바울과 함께 해서 빌립보까지 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빌립보에 이제 누가는 있게 되고, 자, 빌립보를 떠나서 이제 데살로니가로 갈 때 다시 보세요. 17장 1절입니다. 17장 1절.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자, 여기는 우리가라고 되어 있나요? 그들이라고 되어 있나요? 그들은 3인칭 복수예요. 그러니까 누가가 빠졌어요. 누가가 빌립보에 남았다는 뜻입니다. 빌립보에 자기가 일이 있어가지고 빌립보에 남았어요. 그리고 17장부터는 그들이 가는 겁니다. 누가는 안 가요. 그래서 2차 전도여행과 3차 전도여행까지 쭉 누가가 함께 하지 못하다가 오늘 20장 그들 하다가 20장 5절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습니다. 누가가 드디어 거기에 모든 계약 기간이 끝나고 데오빌로 각하를 섬기는 개인 주치의 사역이 끝나고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 드로아를 거쳐 빌립보에 가서 마게도나를 거쳐올 때 그때 누가도 함께 따라 나온 겁니다. 자, 그래서 총 8명이 됐습니다. 8명이 됐어요. 바울과 포함해서 9명인데 7명은 배를 타고 드로아에 먼저 가 있어라. 그리고 나는 선생님을 모시고 둘이서 사람들에게 들키지 말아야 되니까 다시 용로로 거꾸로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 만나자.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 오늘 저의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아니 도대체 7명의 사람과 8명의 사람, 누가까지 8명의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보고 이 바울과 함께 따라가게 되었을까? 바울 일행과 함께 따라가게 되었을까? 이 사람들은 직업도 있었고 가정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 할 일들이 다 있었을 것이에요.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 앞으로 자신들의 장래가 어떻게 이어질지도 모르는 그 바울의 사역, 그 위험한 사역, 가서 소동이나 일으키고 사람들에게 잡혀갈 수도 있는 그런 바울의 위험한 사역인 것을 알면서도 이 7명, 8명의 귀한 형제들이 더베 사람, 데살로니가 사람, 베레아 사람, 이런 사람들이, 루스드라 사람, 이런 사람들이 선생님, 저도 함께 가면 안 되겠습니까? 선생님이 앞으로 뭘 하시든 어디를 가시든 저희가 함께 동행해서
제 남은 인생 선생님 사역을 도와드리며 제 인생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한번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분명히 직업도 있고 가정도 있고 뭔가 삶의 터전이 분명히 그들에게 있었을 텐데, 사도 바울과 함께 하기 위하여, 복음 사역에 함께 하기 위하여 함께 모였던 이 7인의 용사들, 이 8인의 용사들이 제게 참 감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결국 그러니 바울에게는 얼마나 큰 힘이 되었겠습니까? 물론 누군가 동행하지 않아도 바울은 홀로라도 그 일을 감당할 사람이지만, 그래도 함께 누군가가 이 복음의 사역에 함께 동력해 주겠다고, 빌립보를 갔는데 누가가 동력하고, 또 데살로니가를 갔는데 아리스다고와 세군도가 간다 그러고, 또 베리아를 갔는데 소바드가 함께 한다고 하고, 아시아에서 두기고와 드로비모가 따라오고, 더베 사람 가이오와 디모데가 함께 이렇게 한두 명씩 각 지역마다 따라가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생겼을 때 바울에게는 얼마나 큰 힘이 되었을까? 결국 그들이 직업을 포기하고 가정까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귀한 사역에 그들이 헌신하게 된 것은 인생의 새로운 가치, 새로운 사명이 생겼기 때문이죠. 내가 내 인생에서 돈도 벌어보고 높은 지위에도 올라보고 공부도 많이 해보고 여러 가지 취미생활도 많이 해봤지만, 내가 사도 바울 선생님을 통해서 들었던 그 복음 이상 나를 즐겁게 하고 나를 행복하게 하고 너를 가치 있게 하고 나를 의미 있게 하는 것은 없다. 내가 다 놀아봤다, 내가 다 가져봤다, 내가 다 올라갈 만큼 올라가봤다, 내가 배울 만큼 다 배워봤다. 하지만 그 무엇도 나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지 못했고 진정한 가치를 주지 못했는데, 저 사도 바울 선생님이 전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받고 보니 바울 선생님이 하시는 일이 너무나 귀한 사역이라고 나는 생각했고, 그렇다면 이제 내 남은 인생 이것을 포기하고서라도, 이걸 접고서라도 나는 내 남은 인생 저 바울 선생님을 도와서 선교하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내 몸을 헌신해도 나는 아깝지 않겠다는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인생의 목적이 바뀐 것입니다. 그들의 인생의 목표가 바뀐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초점, 포커싱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단 한 명이라도 더 전하는 일에 내가 내 남은 인생을 드리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이 바로 오늘 이 사람들이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오늘 우리 오산 침례교회 2023년 6월 며칠 날 금양로 기도회에 당신들의 이름을 우리가 불러줄 거라고 이 사람들은 감히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 거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내 이름이 성경책에 기록될 거라고, 내 이름이 이렇게 하면 유명해질 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나는 복음이 좋으니까, 예수가 좋으니까, 이것이 더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과 함께 동력하여 헌신했을 뿐인데, 사도행전 20장에 이렇게 당당하게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걸 보세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이름이 된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옛날에 한번 그 얘기 드렸지만 인도에 가면 비하르주의 가홀로 우르라는 마을에 다스라스 만지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죠. 옛날에 인생 사용 설명서를 쓴 김홍신 씨 책에 나왔던 얘기입니다. 28살 나이에 이 사람이 장가를 가게 됐는데 수드라 계급의 천민이에요. 브라만도 아니고 바이샤도 아니고 크샤타리아도 아니고 그냥 수드라 계급의 천민 중에 한 사람, 깡 시골에 살고 있는 한 사람. 28살에 장가를 가게 돼서 아내와 함께 산에 나무를 하러 가다가 낭떠러지 떨어져 가지고 아내가 엄청나게 피를 흘리게 됩니다. 당장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지 않으면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는데, 읍내를 가야 병원이 있는데 읍내까지 가려면 높은 칼바위 산이 가로막고 있어가지고
더 산을 돌아서 가려면 88km를 걸어가야 됐다. 그러니까 8km도 지금 먼 판에 88km를 무슨 119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남편이 그 핏덩어리 아내를 덜쳐 입고 가는데 가다가 죽습니다. 얼마나 상심이 됐는지.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자기랑 나무하러 산에 올라가다가 아내가 발을 헛디뎌 가지고 피를 흘렸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 깡시골에 병원 하나가 없다 보니, 읍내에 가는 길이 너무 멀다 보니 죽지 않아도 될, 살릴 수 있는 내 아내가 죽었다. 그때부터 이 친구가 뭘 했다 그랬죠? 망치 하나 정 하나를 들고 그 칼바이 산을 깨기 시작했다. 영화로도 나왔잖아요. 2016년도 인디아 우표에 그 사람이 진짜 표지인물로도 등장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쳤구나, 저 부인 잃어버리더니 아주 정신이 돌았구나, 저러다가 말겠지 했는데 밥 먹고 잠자는 시간 외에는 망치와 정을 가지고 그 칼바이 산을 부시기 시작했다. 여러분, 이건 계란으로 바위치기 이상으로 무모한 짓 아닙니까? 어떻게 그것을 지가 혼자서 하겠다고. 근데 이 사람은 그칠 줄을 모릅니다. 단 하루도 쉬지를 않아요. 망치가 몇 개를 없앴는지 모르고 정이 몇백 개 갈아치웠는지 몰라요. 무디어지니까. 그게 1960년이었는데요 그로부터 22년이 지난 1982년 어느 날 그의 나이 50살이 되었을 때 드디어 그 칼바이 산이 915m 길이로 터널이 뚫리게 됩니다. 높이 2m. 개통식하는 날 마을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드디어 너 혼자서 이 일을, 국가도 해주지 않는 이 일을. 그러니까 인도 정부에서 그것을 알고 세상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다 있나, 그래서 대통령궁으로 오라 그래가지고 상 줄라 그랬더니 나는 안 갑니다. 당신 같은 위대한 사람을 우리가 상을 줘야 되겠는데 왜 안 오냐? 그러니까 제가 상 받으려고 이걸 했습니까? 나는 단지 다시는 우리 마을에 내 아내와 같이 병원이 멀어서 살릴 수 있는 사람을 살리지 못하는 이 억울한 일이 우리 마을에는 있어서는 안 되겠기에 나는 그냥 그 일을 했을 뿐입니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알아달라는 생각조차 없었고 누구에게 부탁도 하지 않고 자기는 이 일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미 자기 아내는 죽어버렸는데 내 아내와 같은 불행한 일이 이 마을에 또다시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는 그 가치, 그 인생의 미션 하나 때문에 자기 22년이나 인생을 투자하여 그 일을 해내고 만 사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 진짜 가치 있는 일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짜 의미 있는 일이라면 우리 인생을 이렇게 던지는 것도 절대로 아깝지 않은 일이다. 조금 해놓고 내 이름 드러내기 원하고 조금 해놓고 칭찬받기 원하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 생명을 드리고, 물론 우리가 풀타임 사역자가 다 될 수는 없지만 내가 오늘 돈을 버는 목적, 내가 오늘 밥을 먹는 목적, 내가 오늘 일하는 목적, 내가 오늘 출근하는 목적이 단순히 이 땅에서 내가 뭔가 조금 더 부유한 삶을 살고 윤택한 삶을 살기 위한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뭔가 이 일을 통해서 더 의미 있고 더 가치 있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한번 이것을 위해서 헌신해 보겠다. 나의 수입으로 뭔가 선교하는 일에, 나의 이 달란트로 뭔가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에, 나의 이 배움과 지식을 통해서 뭔가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내가 쓰임받을 수 있다면 그것이 내 인생에 남는 것이고 내 인생의 가장 큰 보람이지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오늘 바울과 동행했던 8명의 위인들입니다. 누가, 소바더, 아리스타고, 디모데, 두기고, 드로비모. 그 사람들의 이름은 지금도 20세기를 지난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성경의 기록으로 남아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그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그냥 단순하게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소동을 일으키는 능력이 있다. 아멘입니까? 기존의 가치를 흔들고 기존의 어떤 내 습관을 흔들고 다 흔들어 놓아. 그래서 다시 새롭게 개비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새로운 가치관이 정립되니까 내가 지금까지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내 인생의 유일한 목표였고, 남들보다 좀 더 가지는 것, 남들보다 좀 더 높아지는 것, 남들보다 좀 더 인정받는 것에 내 삶의 목표를 두고 살았다면 이제는 아니지. 내 안에 복음이 들어와서 내 안에 엄청난 소동이 일어난 이상 나는 이제 견딜 수 없는 이 사명감에 불타서 내가 바울 선생님 같은 그런 귀한 사역자를 함께 도우며 주의 나라 확장하는 일에 내가 헌신하는 일을 감당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선생님 혼자 가지 마시고 저도 함께 가면 안 될까요? 선생님, 그래서 여기저기서 베레아에서, 아시아에서, 더베에서, 루스드라에서, 마게도냐에서, 그리고 빌립보에서 이런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일어나서 바울 곁에서 함께 외롭지 않도록 동력해 준 사람들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것은 절대로 아까운 인생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 이 사도행전의 정신이 듣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장착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이 내가 풀타임 사역자로 어디에 아프리카로 선교사로 가지 않더라도 지금의 내 삶의 자리에서 뭔가 내가 조금 더 나아지고 조금 더 배부르고 조금 더 높아지는 것에 내 삶의 목표를 두는 것이 아니라 그 목표 위에 그 귀한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주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내가 이렇게 동력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기쁨과 보람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우리가 가져야 할 보람이고 기쁨이고 사명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고 인생에는 늘 포엠이 있어야 된다. 멘토, 메이트, 마스터, 그리고 미션. 우리에게 어떤 미션이 있을 때 내가 뭔가 내 목숨을 걸고 뭔가 헌신할 수 있는 뭔가가 있을 때 인생이 정말 보람되고 가치 있다. 사람들은 목숨을 위하여 살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사는 사람들이다. 어디다 걸어놓고 사는 사람들이다. 목숨을 위하여 먹는 사람, 목숨을 위하여 마시는 사람들이 아니라 목숨을 걸어놓고 사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바울의 동력자로 복음의 사역자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주를 섬길 때 그 일이 작든 크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역사의 길이 남는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복음은 우리에게 적지 않은 소동을 일으키는 능력이 있다고 오늘 묵상했습니다. 아데미 여신이 전부인 줄 알고 그 아데미 신이 풍요와 다산을 주는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에베소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대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장사가 안 됐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도 복음이 들어오면 대소동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가치관으로 다시 정립하고 새로운 인생관으로 다시 정립하고 새로운 세계관으로 다시 정립하고 새로운 시선으로 우리 인생을 장착하고,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내가 출근하지만 똑같이 돈 벌고 똑같이 공부하고 있지만 이제 목적이 달라지고 내가 사명이 달라지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오늘 이 바울과 함께 했던 베레아 사람 소바도,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 더베 사람 가이오, 디모데, 아시아 사람 두기고 드로비모, 그리고 빌립보에 있었던 의사 누가, 이 사람들이 바울과 함께 동력하여 그 귀한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음을 볼 때 하나님, 내가 주인공이 될 필요는 없지만 좋은 협력자가 되어서 우리도 이렇게 역사에 하나님에게 이름이 남는 그런 주인공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돈을 버는 목적을 다시 바꾸게 하시고
내가 공부하는 목적을 다시 세우게 하여 주시고,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목적을 다시 세우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고상하고 고유한 목적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을 그렇게 던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우리가 목숨을 위하여 살지 말고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마지막까지 남는 우리의 자산이고 열매인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